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는 바로가 저렇게 자꾸 강팍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은 자기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렇다. 말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을 듣고 그가 주님 앞에 굴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또 해주셔요. 첫 번째는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되어줄 거다. 너의 입이 되어줄 거다, 아론이. 두 번째는 바로 앞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게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와 같이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80 먹은 저 광야에 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노인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만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듯이 모세의 말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다. 아론은 형입니다. 동생은 형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가 됐어요. 모세가 말을 하면 형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스피커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전혀 그때 당시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아론이 이렇게 대변을 해주지 않으면 모세는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어요. 혼자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대변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 옆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믿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요 얼마나 일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도와주는 그런 분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도 그래요. 좋은 뜻도 좋은 사람 만나면 진짜로 좋은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나쁜 뜻도 그래요. 나쁜 사람 만나면 그 나쁜 일을 또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마음 먹을 수 없는 것도 옆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또 한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도 옆에 같이 참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참아져요. 상상도 할 수 없이 그런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온 사람이지만 그의 형이 그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론이 단순히 모세의 대변인 역할만 했느냐? 모세가 되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게 아론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갈렙도 여호수아와 같이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협력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저 산속에 가서 살았다.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돕고 동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되어진다. 아론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자기 동생인 모세를 높여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성경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것도 끄트머리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 따라가는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막 밀려요. 또 쉬었다가 또 손을 올리면 또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또 이겨요. 이걸 가만히 보았던 이 아론이 홀과 마찬가지로 같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싸운 여호수아도 잘했지만 모세의 손을 들어준 아론이 없었다면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공산당처럼 이 공산당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6.25 때도 우리 남한이 잠깐 동안 이 공산당들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이 동네에서 사상이 좀 붉은 사람들에게 다 완장을 채워줬어요. 무슨 우연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이게 뭐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분류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뽑아내서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악당들이 쓰는 방법도 악한 자에게 완장을 채워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그걸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 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돕는 자다. 나는 협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그 역할을 잘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도 참 존귀한 자로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번씩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게 굴복하지 않는 이 바로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얼른 이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오늘 본문에는 요술사인데 마술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들도 뱀을 진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가 그 뱀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애굽이 아주 마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분명히 눈앞에서 그 집에서 기르는 거위 있잖아요. 거위. 이 거위를 목을 탁 쳤는데 이 마술사가 그걸 붙이는 거예요. 또 눈앞에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모를 정도로 이 마술이 이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마술사들이요 비행기도 사라지게 해요. 비행기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마술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아주 숙달된 속임수를 써서 사람을 속이는 게 이게 마술입니다. 딱 보니까 바로가 보니까 진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마술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 노인도 저거 장난치는 거다.
그렇게 하고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사람은 잘 속습니다. 잘 속아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보이도록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착시. 그런데 마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하는 뭐 경제니 무슨 정부 정책이니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착시 현상인 경우가 많아요.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마술을. 특별히 이 사람이 만든 이런 철학, 이런 논리, 심지어 이런 과학적인 이런 논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강에서 발달을 했어요. 인간의 4대 문명이 강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문명은 나일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또 나일강을 그들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강을 가르치니까 그 강물이 핏빛으로 변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온 강물이 다 핏빛으로 변했어요. 색깔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악취가 나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도 다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24절에 있는 대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물을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가 또 마술사를 또 불러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마술사에게 얘기합니다. 이걸 붉은색으로 바꿔봐라. 아니, 마술사가 그런 거 하는 건 쉽죠. 나일강 물을 바꾼 것이 아니고 물 좀 떠다 놓고 그 마술을 부리니까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거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7일 동안 나일강 물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마술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거.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도 마술을 부리는데요. 놀랍게 성경 구절 가지고 마술을 부려요. 카드에다 성경 구절 몇 장 써가지고 몇 번 착착 돌리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외워가지고 훈련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당신이 성경을 아느냐? 그러면서 성경 구절 몇 구절 탁탁 펴가지고 마술을 부리면요, 그동안에 믿었던 것이 희미해지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달려든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걸 속이는 도구로 사용하면 성경도 독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논리를 통해서 마술을 부는 게 뭐냐? 진화론입니다. 아마 이 진화론은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우연. 모든 것은 다 우연으로 되어졌다. 두 번째는 오랜 시간. 그런데 오랜 시간 속에서 되어졌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던 단세포가 오래도록 오랜 시간이 되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자, 어떤 물건을 아니면 어떤 생물을 어디 어항에다가 집어넣는데 10억 년 동안을 그걸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게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것이 종류가 달라지고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 되고 사람이 된다. 이것은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연. 다 우연이에요. 어느 순간 우연히 꼬리가 떨어지고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고, 땅으로 올라오니까 우연히 허파가 생기고,
허파가 생기더니 체온이 생기고, 이제는 체온이 생기더니 땅 위에서 새끼를 낳고, 이게 진화론이에요. 우연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화론은. 또 한 가지는 오랜 세월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초등학교부터 대학생들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과학으로. 완전히 이 진화론의 마술에 걸려가지고 온 지구상이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이런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오래된 학문이다. 이건 오래된 문화다.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이단 같은 경우는 성경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금세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속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 싫으니까 진화론이 맞지 않아도 그냥 진화론 자체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보다 진화론을 믿는 데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누가 갖다 줬겠어요? 사탄이 가져다 준 믿음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그 앞에 끝까지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세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고 말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 그러나 모세는 80 먹은 한 노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형 아론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용기를 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마술들이 아버지 하나님 떠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사상, 여기에 쏘아서 오늘도 사상적인 그런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과학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진화론에 쏘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밝혀주시고 주의 진리가 빛을 발하는 땅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